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하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만약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다, 외환이 생겼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의외로 외적인 환란이 닥칠 때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단합하고 그들을 분열시키던 사소한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가 단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환란이 있다, 외부의 적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은 은혜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쓰나미에 관한 영화의 줄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이 서로 간에 화목하지가 않아요. 뭐 부부간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멀어진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모래알처럼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이 어느 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에 놀러 갔는데 그 지역에 쓰나미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란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가족이 서로에 대한 애정 없이 모래알처럼 각자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재난이 닥치니까 그때부터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생사를 묻기 시작하고, 막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나게 되면 서로 껴안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재난이 닥치니까 그때부터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도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이 중앙에 단일한 권력이 없어서 각 지방의 실력자인 다이묘죠. 이 다이묘가 각 지역의 왕노릇을 하던 시기인데, 이렇게 완전히 사분오열 나뉘어 있던 일본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벽하게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일은 했어요. 통일은 해놨는데 여전히 각 지역에서 힘을 쓰고 있는 다이묘들을 어떻게 자기 밑으로 결집시킬 것인가, 이 단합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네가 하나 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뭡니까? 외부와 외부의 명나라와 조선이라는 이 가상의 적을 상징하고 상정하고 뭐 명분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자기들끼리 또 하나가 돼요. 즉,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환란이 닥쳐올 때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란이라는 것은 어쩌면 유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분쟁이라도 그 분쟁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쟁이 될 때, 내부에서 서로 분쟁이 터져 나올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공동체건 어떤 나라건 어떤 가정이건 외부에서 분쟁이 터질 때 그곳이 살아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분쟁을 할 때 살아남은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공동체가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오냐면,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우리가 뭐 생각이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진실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부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서로를 향한 독한 시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질투에서 나오는 다툼이 언제나 내부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났다라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90%는 형제 간의 독한 질투에서 그 다툼이 시작이 돼요. 뭐 부모님이 편애를 한다든지, 뭐 재산이 누구에게 더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독한 시기심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 내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울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0%예요. 독한 시기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부 분쟁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독한 시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 거기서 붕괴되지 않는 공동체, 교회, 나라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갑자기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싸우지 않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느 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좋은 두 지위를 내 아들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를 할 때 내가 질투가 난다, 내가 시기가 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면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제자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형제 자매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독한 시기예요. 독한 시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형제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교회의 유대인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지도자고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중심으로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싸울 때 너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부 분열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제자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걸 인정하고 기뻐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고, 누가 나보다 더 지도력을 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던 1세기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1세기 초대 교회에는 서로 내가 지도자 되겠다고, 서로 내가 리더십이 되겠다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나 다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몇 명 모인 곳이면 반드시 그 안에 인정받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지도력을 갖고 싶고 영향력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한 시기로 인한 다툼을 도대체 뭘로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독한 시기심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가 있기만 하면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독한 시기심이에요. 지금 누구는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을 품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분명히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독한 시기심을 뭘로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들어와서 이 야고보는 너희는 가급적이면 선생 되지 말아라. 제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데, 이 말 뜻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직분을 가지지 말아라,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 교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과 함께 되기는 하되 제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고 선생다운 선생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 내에 가르치려는 사람도 많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나는 리더가 되고 싶은지, 왜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카롭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분별하고 상대방을 분별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분별이 뭐냐면, 내 안에 독한 시기심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질투가 있지 않은지, 이거를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목회자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제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쌍둥이라도 저희가 20분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제간에는, 혈육간에는 20분 차이라도 서열이 정해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형이고 제 이 동생은 뭐 20분 후에 태어난 그 녀석은 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 동생이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늘 앞서기를 원했고 늘 제가 동생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20분 차인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가 제 동생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동생은 소위 교회 오빠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늘 동생을 인정하고 좋아했는데, 그런에서 일어나는 저의 이제 가슴 아픈 이 추억이 뭐냐면, 제가 형이고 20분에 태어난 녀석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잔인하더라고요. 교회 기관에서 누가 리더십이 될 건지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랑 제 동생은 쌍둥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 사이클이 똑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회장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둘 다 회장이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제 회장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를 회장으로 뽑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늘 뽑아주는 게 누구냐? 저랑 제 동생이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게 제 동생이에요. 사람들이 동생 뽑더라고요. 그런데 또 청년부에서 회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둘이 또 청년부 회장 둘 중에 누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또 제 동생을 뽑는 거예요. 늘 언제나 회장 자리는 제 동생이었어요. 제가 형인데. 그래서 사람들 너무 객관적이고 고려를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제 동생이 저를 제치고 회장이 되고 리더십이 될 때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독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독했어요. 굉장히 독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동생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회장으로서 뭔가를 제안하면,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늘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거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그거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거 좋은 생각 같지 않다고 늘 제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안을 낸다라고 하면서 딴지를 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제 마음속의 원인은 뭐였었냐면 독한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지도자인 곳에서 동생의 가장 힘든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였어요. 왜겠습니까? 제 안에
독한 시기심이라는 귀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도무지 동생 앞에서 질서에 순종할 수가 없고 위로부터 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오지 못해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분열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기 팔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딘가에서 반드시 지도자를 욕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귀신의 마음, 독한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제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제가 제 동생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러면 제가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 동생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세워줘도 왜 저 사람이 내 위에 세워주지?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인정받지?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날마다 저는 독한 시기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지난날 독한 시기심 때문에 질서에 도전하면서 다툼을 일으켰던 제 죄를 또 회개를 했어요. 지난날 제 동생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 제 위에 있는 윗질서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뒤에서 저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 욕을 했던 저의 지난날의 이 과거의 죄들을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화평을 가져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와 내 배우자 사이에 서서 자녀와 내 배우자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관용하고 화평을 이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 남편 욕을 하고 자녀들에게 내 아내 욕을 하고 혹시 이렇게 분열하고 또 혈기를 내면서 이 공동체의 가족 간의 이 관계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면 내 안에 분명히 독한 시기심이 있다는 뜻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왜 독한 시기심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내가 기분 나빠하면서 시기심을 품는 사람이 있고 명절에도 내 형제 자매가 모일 때 우리 부모에게 더 인정받는, 우리 친척들 중에 더 환영받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하고 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질투가 나요.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시기심, 형제 자매라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독한 시기심을 분별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이 화합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